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는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진정한 치유와 또 위로가 전달되는지 깊은 통찰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고통 속에 들어가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인생 다 그런 거야. 살아봐. 더한 일도 있어. 이런 말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요, 큰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나에게 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 태도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웃의 마음을 치료하는 강한 치료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참 좋은 스승님들이셨죠. 이런 학생들을 목회 현장으로 그냥 내보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주셨는지 몰라요. 다른 교수님들이 얼마나 과제를 내셨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시킨 만큼 막 잔뜩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양을 막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은 어때요? 금요일 밤 예배 있죠. 토요일 사역 준비해야죠. 주일은 담당 부서 섬기느라 시간도 없는 전도사님들 마치 이제 고3처럼 다루셨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여기는 총신대학원이 아니다. 총신고등학교다. 막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학생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나 때는 말이야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장 써야 되는 분량 5장으로 깎아주시기도 하시고 암송 20개 외워야 되는데 15개로 줄여주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찾아오는지, 하늘의 막 기쁨과 평안이 마음 가운데 막 머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스승의 날도 아닌데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막 저절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맡은 남성 제자반 분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숙제를 좀 줄이시지요.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게 있는 짐을 덜어주시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신다라는 예수님, 그분 기억하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하지만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짐을 덜어주고요, 가볍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이 위로이고 또 어떻게 서로를 위로할 것인지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잠깐 떠났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내가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5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마일스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일본이라고 표시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요. 그리고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몸을 좀 쉬기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기쁘게 교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모세의 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종종 즐겨 보는데요. 곽준빈의 세계 기사 식당인가요?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튀니지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와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녀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딸 셋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제 결혼을 했고 막내만 아직 미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곽준빈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ow about ASEAN? Your daughter, me, Mary, okay? 간단하게 영문한테 다 통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사님이 곽준빈 씨 얼굴을 몇 번 쳐다보더니 당신은 무슬림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아니라서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얼굴 때문에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당신은 무슬림이 아니라서 절대로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비슷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특사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그렇게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모입니다. 위대한 신약의 스승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고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위대한 신학자 바울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끈 바나바입니다. 뭐 놀라운 사람들, 인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분이.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하는데 마음이 막 설레이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대화할까?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 이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딱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야기할 것 같은 사람, 성미 급한 베드로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전 자기 급한 성격대로 흥분해서 섣불리 말하질 않아요. 굉장히 침착하지만 진중하게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실제 사건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어요? 근거 없이 그냥 추측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우리는 급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급하게 말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식의 대화는요, 상대방을 참 곤란하게 만듭니다. 상처가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지고요,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 누군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법으로는 절대로 위로가 전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참 성숙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좋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장교인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진실, 팩트, 사실로 제시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와 그 가정,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9절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고요. 11절 보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주위가 한순간 숙연해집니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쥐죽은 듯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의 그 연설에 뒤이어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여러분들 잘 들었잖아요. 그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그들의 보고가 끝나자 야고보가 마이크를 넘겨받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14절에 시므온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증언한 여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성들도 자기의 백성으로 찾고 부르시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지, 찾고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 삼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잘 설명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전통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과 이 가정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어요. 바로 이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 가운데 나는 유대인이다 손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요,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방식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찾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 하나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조상이 3대 4대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지 알아? 재력이 많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니까.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전통과 형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또 아파트가 내가 몇 채인 줄 알아?
땅을 나는 몇천 평이나 가지고 있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나 찾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내 속에서, 성령을 따라 내 속에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찾고 자기의 백성을 발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태도와 반응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 그 이방인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14절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A people for his na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A people for his name. 여기서 백성은요, 원어로 보니까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이방인을 라오스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혁신이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이 라오스, 백성이라는 단어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서 시카고 남부 지역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레포트를 내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남부 시카고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우범 지역입니다. 총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2023년 한 해만 총격으로 다친 사람이 2,944명이나 됩니다. 죽은 사람도 숱하게 많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 교회를 이제 찾아가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총 맞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예배 드리러 가다가 우리가 총 맞아 죽으면 순교하는 건가?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긴장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 다 권총을 차고 있는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괴한이 무기 들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고를 일으킬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내 누그러지고요, 안정이 되었어요. 평안해졌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You are my brother, You are my sister, welcome. 다 그렇게. 흑인들도 얼마나 또 활발해요. My brother, yo. 막 이러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정겹게 들렸습니다. 19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의견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자기는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너무 안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여성들이 바지를 입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우리 교회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늘 바지 입고 오신 성도 여러분들, 여성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이러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부친께서 목회를 하실 때 저와 함께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엄청 반가우셨는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서 좀 놀라셨는지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혀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게 안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와이셔츠 앞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소리인지 거북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툭 떨어졌어요. 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이게 툭 떨어졌으니 담배가. 그런데 아버지가 집사님 그 몸에 안 좋아. 조금만 피세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나가. 아버지 제가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넌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철저하신데 그 집사님에게는 환대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밤 10시고 11시고 집에 전화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유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안쓰러운 마음으로 물어보시지 야! 술 먹었어? 넌 죄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난 참 부족하다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오늘 말씀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성숙한 우리 눈에는요 타인들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해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 그 마음으로부터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을, 아내를, 자녀와 부모님을 이러한 마음과 말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우리 새한교회에도 풍성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접속 부사는 이런 뜻이죠. 다만이라는.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예외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 인정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다만 이라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다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한몸 되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연합하여 이루어 가기 위해선 공존하려면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믿은 자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거룩한 에티켓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20절에 나열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계속해서 회당에서 읽어오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인 여러분들의 다가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다만 이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19살 때 가서 유학을 할 때
그 주중에 얼마나 한식 먹고 싶어요. 그 호주 가족이니까 다 호주 사람들이고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근처에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내 나갈 때마다 한국 마트에 들러서 고추장, 된장, 컵라면 잔뜩 사들고 와가지고 제 방 안에다 쌓아놓고 조금씩 이제 몰래 꺼내 먹었어요. 냄새가 분명히 나죠. 냄새가 날 텐데도 하숙집 주인이 괜찮다고 마음껏 먹으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면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면치기 하잖아요. 그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야 그 면을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저도 아무렇지 않게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스파게티를 먹는데 스파게티를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내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다가 그 식구들이 5식구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식사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갱춘, no,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면 먹을 때는 제가 소리를 안 내는가 봐요. 또 그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소리를 안 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서로가 다만 최소한의 에티켓을 잘 지킨다면 29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들.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하나된 몸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이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했던 말들, 내가 취하던 행동, 편했던 삶의 방식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만 이러한 에티켓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킬 때 우리가 하나됨을 평안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유다와 실라의 손에 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그리고 30절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었구나.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배려하고 짐을 가볍게 해준 그 결정, 더불어 자신들도 최소한의 에티켓으로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로의 말로요. 여기서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그리고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Encouraging message라고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불러줄 때 위로가 시작되고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으로 다른 지체들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거룩한 에티켓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위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헌금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미얀마 지역에 일어난 지진과 경북 지역에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그래서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오늘 지진 피해 진역을 다녀왔습니다.
길도 많이 파손되고 중간에 다리가 끊어져서 예전 길로 돌아가느라 갈 때는 11시간, 올 때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반쪽만 무너진 다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얼마 전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입고도 아직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백부장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조사하게 되었고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 55가정을 선정해 헌금을 나눠드렸습니다. 가고 오는 길이 멀어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다녀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셔서 세안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받으면서 위로받고 좋아하는 지진 피해자들을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누어 준 간식은 제가 기숙사에서 말씀을 가르친 학생이 호주에서 학생 비자로 지내며 번 돈을 보내줘 구입한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목사님이 이분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잘 전달했더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또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또 제게 보내주셨어요. 도움을 드린 성도님 중에 연로하신 노모가 계신데 아들이 이혼하면서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님 모시고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전에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슬픔이 아들을 입은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집이 다 전소가 되고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노모. 하지만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성도님이 예수 믿고 교회를 통해 위로와 도움을 받는구나 생각하시도록 저희가 보낸 헌금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피부색도 달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지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보낸 물질, 무거운 짐을 덜어줄 때 그 안에 위로가 스며들고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괴로움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소식이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을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로 괴롭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란하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격분시키다, 흔들어 놓는다, 뒤집어 놓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말이 아닌 31절 위로의 말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잘 이루고 평안케 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았던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고 기쁨을 회복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